여러분, 오늘도 몇 번 웃으셨습니까? 새벽에 항상 웃는 분들은 웃고요. 새벽에 얼굴 보시면 아이고 힘들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이런 분들 우리 세소망교회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서대에 왜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웃음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병통치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누구보다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도 웃게 하시고,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의 지표가, 하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주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참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10년, 30년, 40년 이 여정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소망교회도 항상 웃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뭐래도 저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참 저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그분의 얼굴 보면 항상 웃는 얼굴, 즐거운 얼굴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고,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이 울고불고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실 웃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다 돌아가시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한 주의 삶이 또한 기쁨이고, 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그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 내려놓으니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한대요. 돈을 번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달려간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 해야 될까요? 그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와야 될까요? 당연한 거 물으시네요. 하나님부터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고지서를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고지서예요. 신호 위반했다고 경찰이 네모난 뭐 주더라고, 고지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에이 진짜.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5초간 째려봤습니다. 조심 좀 하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참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나쁘고 그거는 일순간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확 들어칠 때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어리석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을걸. 아유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다듬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입니다.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통해 왜 날 찔리게 하지? 왜 날 아프게 하지? 왜 상처 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않다라는 것에 경고의 메시지를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여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말 그대로 즐거움에
기쁨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채워주세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점수 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1시간 동안 가만히 그 말에 가만히 들어주세요.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응, 알았어. 이게 최고더라고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나에 호응하고, 누군가에 공감해주는 되어진다면, 그만큼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점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요건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다 있습니다. 주어지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됨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숨겨진 보화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은혜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나에게 그거 시키지? 아, 부담스럽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봉사분들과 부담으로 여겨지는 분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의 성도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내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서 즐겁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이 임직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부탁합니다. 교회 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즐겁게 하십시오.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이 하나님 되어질 때 그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요? 미치도록요. 그리고 그 성도와 함께하기를 더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을 향할 때 교회 담당했던 그 모든 일들, 봉사, 여러 가지 직분 즐겁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는 늘 즐겨 했던 그 옛날에 기뻐했던 교회에서의 행동들, 교회에서의 봉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 되뇌임 속에서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 깊이 있는 모든 진실버린 그 모였던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흠을 찾기보다는, 이래 있다 평가보다는 우리가 왜 모였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직분 주셨지? 그 중심,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누구누구는 뭐뭐 때문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이 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그 직분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됨으로 함께 모여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걸 보시면 하나님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 받을 일 해야 됩니다. 복 받은 줄을 일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왜 끼리끼리 문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 끼리끼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중에는 말로만 하는 끼리끼리, 그것을 좀 회파하고 그것을 좀 깨트리면 안 될까? 하나 되면 안 될까? 그는 의문 속에서 교역자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지 못할까?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기쁨을 아직 받지 못해서 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 가지 상황,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을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말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는 그 말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에 어떤 것이 먼저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영광이 올려드려야지, 순종해야지, 오늘도 주님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며 즐거움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함에 있어서 저는 땀 흘리는 분들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왜냐하면 저도 선배 교역자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은 온전한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눈치챘을 거예요. 아, 교회 일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구나. 맞아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하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땀을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온전한 기쁨의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회사를 섬기고 직업을 섬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 일에, 교회 모든 행사에 먼저 자신의 시간, 자신의 경험,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뭐 한다는데 그게 과연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없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계획성 있게 모든 것에 있어서 행정적인 거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얄팍한 수로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리 돌아오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탕자처럼 계산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다시 하나님 전으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왜 말을 합니까? 이 말을 왜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즐거움을, 은혜를 받는 성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에 서로서로의 그 교제 안에서 섬김이, 사랑이, 온전한 진실됨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부터가 겸손한 자의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아니요, 당연히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왜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자인 주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 즐겁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타성, 다음에는 이것이,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왜 계획성을 세웁니까? 근데 그 안에서 왜 주님의 향하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모든 삶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됨을 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소망교회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하나 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이 돼야지, 내가 먼저 섬김의 사람 돼야지, 내가 먼저 용서의 사람 돼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예배자의 삶이 청지적 삶을 사는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하였습니다. 의복을 희게하라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 머리에 향기름 바르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늘 향기 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희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향기름 바르는 말씀도, 머리는 뇌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신체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학자에 따라
따르면 다르긴 하지만 마음은 머릿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는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기질대로 믿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은 나쁜 기질을 그대로 성령 받습니다. 변하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그 기질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기질이라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면 비겁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순교제가 된 것처럼 나 자신도 좋은 내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댑니다. 기질이야, 성격이야. 아니요.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로서 온전히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체험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눈물 콧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사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적 언제십니까? 저부터 반성합니다. 요새 모르겠어요. 뭐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 뚝뚝 흘려요. 먼 글을 봐도 저 글이, 저 아픔이, 저 상처가 나의 상처도 눈물이 갑자기 뚝뚝 흘려. 갱년기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적으로 허전함이, 뭔가 공허함이 느껴질 때 종종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나? 깨달았어요. 야, 이 목사야,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너 어디 갔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눈물의 마중물을 힘써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 여러분 열심으로 펌프질 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출발되는 애당존사로 구성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문현지나 분자적이나 함께 살라는 말씀은 없지만 부부는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철들었어요. 진짜 마지막에는 부부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 깨닫는 순간 제가 열심으로 가정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혹여나 밥 주지 않을까 봐. 여러분 일찍 깨달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행복이 모든 여러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하는 일에 여러분 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먼저 가정부터 여러분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 행복이 있고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뒤따를까요? 오직 즐거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모든 대대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정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서 부모님들이 깨달을 점이 있어요. 진정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그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부부로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것이 시작일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서로의 공감을 통해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랑해, 고마워, 그걸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나부터가 표현하고, 나부터가 감사하고, 나부터가 낮아지고, 나부터가 주어지고. 믿음의 성도는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부터가 사랑하고, 나부터가 감사 안고, 나부터가 봉사하고, 나부터가 낮아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한 반 이상, 그렇죠, 반 이상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내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숨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주님 주신 직분 안에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 가지고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땀 흘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진정 내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인된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